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원 후 50여 년경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전하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수의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쫓겨나듯이 빠져나와 베레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3절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참 감사했다, 참 고마웠다. 그리고 너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또 그들에게 인상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언급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삼중 구조가 여기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한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소문이 북쪽 마게도냐의 남쪽 아가야의 지역을 비롯한 그리스 여러 지역에 자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매우 쓴망이 깊었고 귀한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만 또한 그 지역 외적으로도 굉장히 선한 소문이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다시 시도했지만 그것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밝히지는 않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 했으나 사탄이 그를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할 기회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편지로라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근에 퍼진 소문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째와 둘째 이야기도 중요하나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이야기, 이 재림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핵심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체에서 이 재림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그가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이다. 내가 어디 가서 너희를 소개할 때 바울의 공적 또한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다. 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이죠.
강림은 그리스어로 파로시아입니다. 이 파로시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영어 성경은 주로 커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4장 13절 이하는 묵시적 재림 표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의 재림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도 전반적으로 재림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로 예수 재림을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뒷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교회력에 영향을 끼쳐서 대림절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여러 교파 가운데서 정통 교단도 있지만 우리가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림신앙을 교파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단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보통 안식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들의 공식 명칭에서 나오듯이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재림을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산을 팔고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1년 뒤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시와 그 때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1년 뒤에 죽는 게 분명하다면 또는 지구의 멸망이 분명하다면 누가 적금을 붓고 대통령을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수능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당연해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갈망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많은 곳에 가서 만약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묻는다면 과연 누가 응답할까? 예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좌우 살펴보며 누가 손을 들었는지 미적미적 따라서 손을 들거나 아니면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거의 저는 70-80%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 예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지금 예수의 재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거나 신앙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잘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왜 그런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재림신앙은 교회에서도 약간 설교 말씀에서 터부시 여기고 정통교단에서 터부시 여기고 오히려 이단교단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림신앙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이 재림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모호합니다. 어중간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좌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림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재림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원초적 신앙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지나치게 고지식하게 말이 잘 안 통하는 그 안식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인격을 내걸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 우주로 우주 비행선을 띄우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의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하늘로부터.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보통 우주 공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그렇습니다. 승천이나 휴거가 다 이런 공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먹혔죠. 이런 말이 먹혔어요. 통했습니다. 우주 물리학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 현대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 하늘에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이 대부분이고 질량이 있는 별들이 약간 있어요. 지금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꽉 찬 듯하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순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순회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시골에 당신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밤하늘에 뜬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최근에 언제 별을 보셨나요? 라고 물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 별을 봤는지.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정말 맑은 날 하늘을 보면 정말 무슨 별을 바닥에다 확 쏟아놓은 것처럼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밤하늘에 그 별이 진귀하게 꽉 차고 있는 날이 있어요. 저 하늘은 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가 2에서 3광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별이 정말 꽉 차 보이고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별과 별 사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에 가장 가까운 별이 2에서 3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신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속변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늘은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 11절 그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11절 이하에서는 평화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험악하고 비루한 세월을 견뎠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영성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구약성서의 민족인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메시아의 대망은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향한 열망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보복 공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마스 대원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주 예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만큼만 보복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에 걸맞는 태도가 아닐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한 것에 몇십 배씩 몇백 배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 알기에 역설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고 심판의 방식으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주장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면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예수 이전이나 이후나 평화는 유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 예수는 구약성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반론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의 관점에서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는 그들에게 이방인까지의 포괄하는 보편적 구원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들을 구원할 사람, 그들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전에 우리 고전 승파에 보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공장에서 손을 호 불어가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열심히 얼마 되지 않는 그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의 거의 90%를 그 남자친구가
입신양명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4년, 5년, 6년, 10년에 가까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요. 정말 그 뒷바라지를 받은 남자가 입신양명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자신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시파들, 우리 지금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고 영화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권선징악을 알려준.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폭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적당히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어떤 밀당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을 밀당의 관계로 여기는 이에게 관용과 수용과 인정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얽힌 사태를 이해하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인식하고 경험했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반듯하고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리고 제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온갖 제도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성과 속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걷지 말아야 했습니다. 불을 피우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에서 무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종교의 권력과 투쟁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전체 인격과 운명을 화염처럼 감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빛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에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결합을 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와 그 세계에서 은폐된 것입니다. 예수의 운명에서 발생한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지, 왜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그 역사를 인형극처럼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구원의 역사로 우여곡절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수의 운명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할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순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인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십니다.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주님이라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무상하고 잠정적이고 어두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미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반복하여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